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52편 4절과 5절 두 구절의 말씀을요, 우리 잠시 봉독하시며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아멘. 어제 이어서 우리는 오늘도 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 사람이 받는 상처의 시작은 결국 말에서부터 생겨난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특별히 상대를 이간질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말들이나 혹은 거짓된 그런 이야기들을 쏟아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한 범죄다라고 하는 것 또한도 어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말씀하는 악인, 즉 죄를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들을요, 저와 여러분들이 찬찬히 잘 살펴보게 된다면 그들 가운데 익숙한 죄악된 패턴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죄악된 패턴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이 시편 52편의 말씀에서 도액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악한 계획과 악한 생각을 먼저 끄집어내는 것이 첫 시작이었습니다. 이미 그의 마음에, 즉 도액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마음에는 죄악으로 물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악한 생각이 반복되었고 그 악한 생각들을 결국 시행에 옮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악한 생각과 계획들을 실행하는 그 과정에서의 먼저가 바로 그 도액이라는 사람이 혀를 사용했다는 것. 길들여지지 않았던 그런 새치혀로 사람의 마음을 후벼파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짧은 혀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거짓에 익숙한 상태가 되어버려서 그야말로 사탄의 그런 노예로 전락한 삶을 살다가 결국 지옥행의 열차를 타게 된다는 것도 우리는 이 사람, 즉 도액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잘 깨달아 갈 수가 있는데요. 오늘 주시는 이 두 구절의 본문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간의 새치혀가 얼마나 악독한가, 정말로 짧지만 강렬하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신앙의 교훈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제발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새치혀를 정말로 기도하며 잘 통제하여서 평생 하나님의 영광만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며 주님의 축복과 주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만을 쏟아내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오늘 이 새벽에도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은요, 간사한 혀는 곧 단절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간사한 혀라고 하는 것은요, 거짓된 혀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속임수 혹은 기만을 뜻하는 그러한 단어에서 나온 그러한 표현이었습니다. 거짓된 이익들을 취득하기 위해서 정말로 행동과 그러한 모든 것들을 실천을 할 때 사용하는 그러한 단어였습니다. 즉 간사한 혀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남들을 해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죠? 남을 해친다. 남을 해치는 말로 사람과의 그런 단절, 곧 하나님과의 그런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남을 해치는 모든 말들, 곧 그 모든 말들로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 단절, 하나님과의 신앙과의 그런 단절됨에 그러한 결과가 일어나게 된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시편 기자 다윗은 도액의 그런 명백한 범죄가 인간의 더럽고 지저분한 탐욕에서 생겨나고 있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남을 해치는 목적으로 말을 쏟아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그냥 단순하게 생각 없이 일상적인 그런 삶 속에서 그냥 흘러내는 그런 말들이 아니라 이미 도액이라는 사람이 쏟아내는 말 자체는 목적 자체가 삐뚤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죄악으로 물들어져 있는 그의 상태, 그의 그런 마음에서의 상태가 그의 그런 세치혀를 통해서 계속해서 악독을 품고 있었는데 그 악독을 품어내는 그 자체의 목적이 바로 남들을 해치는 목적이다. 남을 해치는 목적은요, 곧 내가 최고라는 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만을 드러내고자 하는, 정말로 자기가 최고의 자리, 높은 자리에 있는 내가 최고라는 그러한 삐뚤어진 생각에서부터 기인되었던 그러한 생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간사한 혀는 곧 하나님과의 단절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간사한 혀를 자꾸만 돌림으로써 죄악을 주님 앞에서 내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을 내뿜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보다 앞서가고자 하는 그런 나의 연약한 모습, 마치 내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모든 교만한 모습들이에요. 게다가 자기 자신을 우상화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도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요, 결국 심판의 거리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에서 시편의 기자 다윗은 포악한 자들의 행위보다 오히려 그들의 말을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행동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악된 행동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묘사하는 것보다 그들의 말이 하나님 앞에서 왜 범죄할 수밖에 없는가, 그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남을 해치는 목적으로 말을 쏟아낸다. 이미 말하는 목적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우리들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보다 때로는 행동이 더 큰 해를 끼치는 것 같지만 적어도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되뇌이고 또 이 말씀 앞에 고민하고 나아가다 보면은요, 정말로 사람이 쏟아내는 말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끼치게 되는가를 우리는 잘 배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악한 말과 거짓된 말은 관계를 깨뜨리고 그리고 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임을 명심하시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되 하나님 말과 그리고 모든 행동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든 삶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 이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축복의 말을 흘러보내는 데에 정말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아멘. 이 시편의 기자 다윗은 기도 중에 악인을 향한, 특별히 간사한 혀를 계속 돌리고 있는 그러한 악인을 향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 버릴 것이다. 즉 여기서 붙잡아라고 하는 이 말씀은 부삽 같은 것으로 아궁이 속에 그런 재나 그런 쓰레기들을 다 제거할 때, 그런 것들을 다 빼낼 때에 사용하는 그러한 표현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도액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쓰레기처럼 장막 밖으로 결국 치워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의 부삽을 통하여서 이 도액이 저질렀었던 모든 죄를 한꺼번에 다 퍼내어서 저 장막 밖으로 내다 버리실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뽑아내실 것이다. 뿌리를 빼시리로다.
결국 뽑아내다라고 하는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헐어버리다, 파괴하다, 근절시키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즉 도액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그런 집합이었던 언약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축출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에서 절대로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머물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뿌리까지 다 제거해 버리실 것이다. 주님의 심판을 다윗이 선언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낸다. 살아있는 자들이라고 하면요, 악한 자들이 평안한 보금자리로 삼고 정말로 자들을 자기들 나름대로 정말 너무나 좋은 곳이다. 내가 머물 수 있는 곳이다. 내가 머물 수 있는 곳은 이러한 화려한 곳이다 라고 생각했었던 그 악한 곳에서 뿌리 자체를 다 빼버리신다. 존재 자체의 근거까지도 하나님이 다 제거하실 것이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이 악인을 향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 다윗이 선언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당장은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사실 죄악을 즐기는 사람들은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죄인의 그런 습성 자체가 그렇잖아요. 자기가 최고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의 심판 그냥 웃고 넘기는 그러한 모습이 많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모든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를 것이다. 죄의 대가는 결국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짧은 혀를 통제하는 데에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평생 감당해 나아가야 할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이자 의무 아니겠습니까?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로 우리의 혀를 통제하는 데에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지만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먼저는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말들을 쏟아내기를 원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그럼에도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그럼에도 작은 것 하나라도 참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말들을 주님 보시기에 계속해서 흘러보내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주신 이 귀한 하루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그런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속해서 영광을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